12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아침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온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조용히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감기로 코로나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당신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심어 뿌리 내리게 하시며 자라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의 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이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앉은 자리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아침 다가 후에는 목회협력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부 예배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꿈을 심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일부 예배는 친교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는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욕에 있을 때는 설거지를 많이 그래도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설거지 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그릇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하죠. 이야, 설거지를 맡겼더니 그릇을 근데 깨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어느 경우에는 바닥에 탁 떨어져서 카페트는 모르겠지만 타일 위에 탁 떨어지면 팍 하고 소리가 나면서 가슴도 무너지고 야, 그러면 아무리 코렐이라도 산산조각이 깨지더라고요. 코렐 안 깨진다고 광고를 하더니만 깨지더라고요. 코렐도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다행이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고 우선 큰 조각부터 줍고 이제 비로 좀 쓸어 담고 청소기로 마지막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죠. 생각만 해도 이거 밟으면 어떻게 몸이 어색하면서 끔찍한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릇이나 유리컵만 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놓치거나 떨어져 팍 하고 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조각이 구석구석 찌를까 걱정이 됩니다. 인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련과 고통으로 산산조각난 인생은 솔직히 회복하기가, 정리하기가 참 어렵겠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은 쓸면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면 되는데 깨진 우리네 인생은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추스리라고 지금도 마음 한곁에는 그 추스리지 못해서 아파하고 돌아보기가 쉽지 않기도 할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깨어진 조각을 잘 붙여보고 싶기도 한데 그러려고 들추어 보면 계속해서 아픔이 기억되고 정리된 듯 하지만 또 그 기억으로 아픔이 모락모락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죠. 계속 아프고 힘들게 돼요. 사실 성경에도 이런 아픈 인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당시 흉년도 흉년인데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정을 이끌어야 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죽고 남편 형제도 죽어 노동력에 큰 힘들이 다 빠진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 주인공이 룻이라는 여인이죠. 바뀌어진 인생 속에서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결국은 그 집안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시더라. 와, 참 끝은 의미 있고 너무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과정은 남에게 말 못할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 모두 믿음의 가정을 원하고 이런 좋은 열매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조각을 다 좋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새로울 곳이 없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다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나와 같은 비율로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때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안 아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전이나 영접 후나 아플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의 확신이 현실적인 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요즘은 믿는 이들의 민낯이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잘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지? 잘 믿었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를 믿노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가 않아? 저 사람이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인가? 직분자 맞아? 그런 시대를 보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이 뭘까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낯을 드러내실 때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신문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민낯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를 더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고, 왜 볼 것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없었다, 주님과의 묵상의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강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훈련의 장이 묵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과 방식이 분명 바뀌겠죠. 바뀝니다. 하지만 완전히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오던 믿음의 삶을 기반으로 리부팅 되는 것으로 보아야 맞을 거예요. 어떤 시대이든 믿음의 거장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 단어 정말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지 않은 말임을 우리는 알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순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감당하기 그리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있고, 또한 끊임없이 순종을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하는 노력도 있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종을 방해하는 시험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순종이란 말 대신에 복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짊어진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아니라, 그럼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 부분은 내가 감내해야지.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관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세상을 보고 나니 순종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와, 예수님이 이랬더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좋았어요. 말씀도 좋더라. 그렇지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연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죠. 예를 들면 구원에 관심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라든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제자입니다. 좋은 곳을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관심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과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첫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꼭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순종의 특징은 자기를 비움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움과 순종이죠. 자기 존재감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나 순종한 적이 많죠. 99%는 불순종이다. 너무해요. 나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99%는 불순종이다. 100% 순종이 되지 못하면 순종이라 할 수 없다니,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변하듯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되어야 변하는 것이듯 온전한 변화를 위해 100%의 순종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겁니다. 또한 순종은 십자가의 자기 비움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채우지 못한다. 다 비워야,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보면 시험 3가지는 참 순종이 쉽지 않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시험은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넘어야 할 통과 의례죠. 뭔가를 하려면 이 고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품으셨던 순종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 취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셨죠. 둘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래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는 것. 셋째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라는 것은 사람이기에 겪어야 하는 육신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광야에서의 시험이야말로 순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장애물임과 동시에 넘어서야 하는 통과 의례였다는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 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유혹을 이기셨죠. 그럼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짊어야 하는 주어지는 십자가는 시험일까요? 능력일까요? 순종의 길에 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시험은 능력 있는 순종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요? 시험이 능력인 것은 시험을 통해 순종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드러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시험들마다 그것이 나의 순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 능력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도록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시험은 우리의 삶에 결코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시험은 오히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도구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시험이 고통과 시련이 되어서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말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될 겁니다. 욥기에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욥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뭘 배워야 합니까? 바로 겸손이죠. 오히려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은 영적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영적 총알들이 잘 장전되고 충전되어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인 겁니다. 한 선지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군함과 유람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대학 시절에 강원도에서 참여한 행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는 강원도 행사에서 강원함이라는 구축함을 타보신 거예요. 학교 대표 교수님 몇 분과 학생들이 그 구축함을 타는데 너무나 신이 나고 들떴답니다. 마치 구축함을 타는데 서울 유람선보다 더 큰 유람선을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마치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그의 글 표현해 보면 이러합니다. 칼같이 다린 군복, 파리가 앉아서 낙상할 것 같은 구두, 사람 키보다 높은 케이크, 반들반들거리는 갑판, 해군 수병들은 우중충한 군함을 제법 그럴듯한 유람선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치 전투함에 민간인 학생과 교수가 초청되어 막 유람선처럼 다들 들떠 있는 분위기에 축제 분위기가 한창 진행되었다. 그러나 행사 후반부에 장식용 밧줄과 풍선으로 가리워져 있는 군함의 모습이 드러났다. 한순간 분위기는 바뀌었다. 변신은 불과 1분도 안 걸렸다. 그것은 대령 함장님의 짧은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다. 총원! 전투 배치! 이 명령을 받은 부관은 비상 사이렌과 함께 함대에 전파되었고 군함의 장병들은 전투를 준비하고 전투 시 자기 위치를 향해 이리저리 달려갔다.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구축함에 감돌았다. 유람선은 단 몇 초 사이에 적과 싸울 수 있는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군함으로 변해 있었다. 이 컬럼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울림이 있어요. 간혹 명령 수행을 위해 충전하며 파티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래 좋아 유람선이기보다는 명령을 수행하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역적 싸움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주님의 군병들이 배치되어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대장 대신 예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복음을 들고 영적인 칼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며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포용해 가면서 안아주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중요한 부분 이미 틀림없지만 우리가 결국은 군함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총알을 장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그 총알을 빚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군함의 모습,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군사의 모습을 잃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삶의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곳, 이 삶이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은혜를 알아가며 오늘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삶에서 적용해서
총 쏘는 연습을, 수리탄 던지는 연습을 삶에서, 제일 가까운 삶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적용하며 훈련의 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속도원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고민들을 같이 마음속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속회를 통해 또 그것이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이 가장 훌륭한 최소의 장이지만 생존 경쟁 일터에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속회라는 곳이 귀한 훈련의 장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훈련의 장, 연습할 장소가 부족한 거죠.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운 요리를 잘 실습해야 됩니다. 운동도 코치를 통해 배웠으면 계속해서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놓쳐버려요. 근육도 다 흐물흐물해져요. 지금 당장 속회를 강요하진 않지만, 하지만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속회를 잘 모이면서 속도원들과 함께 계속되는 훈련의 장에 믿음의 총알을 세우고 믿음의 총알을 사용해보고 그것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편성되는 속회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런 연습과 훈련을 잘 해나갈 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역할들을 잘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품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모든 과정들마다 훈련의 시간들이 능력을 배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거룩한 습관을 기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승전벌을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말 못할 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훈련을 통해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겸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순종의 아름다운 복종을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삶의 현실에서, 관계 속에서 순종의 묘미를 살려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미네소타 한인 연합감육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전쟁 중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의 지구와 환경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여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장하여서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낼 때에 그 일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 중의 평화를 위해, 지구와 환경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내일 예배를 위해, 가족과 내 자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부르셨사오니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때에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